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또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먼저 한번 읽고 시편 전체 개요를 한번 나눈 다음에 하나씩 한번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1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봤지만 이제 시편이 전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먼저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시편 다시 한번 1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어떤 책인가? 그렇죠? 우리 한번 그럼 시편은 오랜 시간 동안 모아서 찬양의 책이란 뜻의 셰페르 테힐림이란 제목으로 편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전체가 찬양의 책이다. 그리고 그 뜻이 셰피림 테힐림이란 요 단어의 뜻으로 찬양의 책이란 뜻인데 그렇게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푸살모이, 이 말은 70인여 개 악기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시 푸살모이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거기서부터 샴, 영어 샴이 시편이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이구나. 그리고 예배용으로 쓰여졌던 책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자, 시편의 저자입니다. 자, 시편 저자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시편 저자가 다윗이라고 알고 있죠. 왜? 다윗은 150개 중 약 75개 정도.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것은 약 73개 표지가 정확히 다 있어졌고 또 2개 정도 져서 다윗은 75개 정도.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가 75개. 나머지는 아삽이 지은 시도 있고, 그렇죠.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도 있고, 뭐 솔로몬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전체 다윗이 반 2분의 1을 지었다. 그래서 시편 그러면 다윗이 가장 많이 적기 때문에 다윗의 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가요? 시편은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권의 책. 그리고 이 5권의 책으로 구성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 시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이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권으로 나눠졌는데, 자, 첫 번째 1권은 다윗이 저자입니다. 두 번째도 다윗이가 많고 고라가 나옵니다. 3권은 근데 12권 전체가 아삽이 주로 지었다. 4권은 여러 명, 무명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명의 의미. 그리고 5권은 다윗과 여러 명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왜 5권인가 하는 문제 속에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죠? 모세 오경과 유사한 주제라는 겁니다. 모세 오경과. 즉 구약의 율법사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시편 150편이 5권으로 분류가 되어서 요게 이렇게 맞물린다는 거,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1권 시편 1권 41편과 다윗의 노래는 예배 노래인데 주로 창세기에 해당되고 2권 40, 72편까지 다윗과 고라의 이야기인데 31편은 주로 출애굽기에 해당되고 3편은 아삽의 시인데 레위기에 해당되고 4권은 여러 명이 졌는데 민수기에 해당되고 5권은 다윗과 여러 명인데 신명기에 해당된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기초적인 시편은 5권이구나. 근데 그것이 율법서, 구약의 율법서인 모세 오경과 연관된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이 정도 알고 이제 시편을 들어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편에서 봐야 될 것이 있죠.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시편의 유형. 그러니까 시편 5권인데 유형이 있어요.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인과 공동체, 탄원의 시편이 있습니다. 탄원, 즉 간구,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는 탄원의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시편이 있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탄원, 두 번째는 감사. 이게 제일 큰 부분이고요. 세 번째 취임도 있고 순례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시편이 있습니다. 중요한 왕의 시편. 그리고 지혜 시편도 있고 심지어는 저주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종류, 시편의 이용을 볼 때 그러니까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개인이나 공동체 탄원,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는 탄원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시가 있어요. 찬양의 시, 감사의 시. 그리고 지혜의 시도 있고 순례의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저주의 시도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5권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편 제1권은 1편은 41편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41편의 제일 마지막 절 시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1권의 마지막 시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 자, 2권입니다. 이건 42편부터 72편까지 다윗과 고라가 주 저자인데 72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의 두 번째 권의 70의 마지막 절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 세 번째 제3권은 73편부터 89편 아삽의 시가 주로인데, 자, 89편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기 한번 제가 칸 때문에 뺐는데 아멘 아멘. 그렇죠. 세 번째 책의 마지막 시도 마지막 절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 네 번째 시는 90편부터 106편까지 여러 명이 진 건데, 시편 106편 맨 마지막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다섯 번째 5권도 107편부터 150편까지 다윗과 여러 명이 졌는데, 맨 마지막 150편의 맨 마지막 절 호흡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시편 150편 전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그게 개인의 탄원이든 때로는 감사이시든 지혜시계시든 뭐 순례시든 때로는 저주의시든 어떤 것이든 간에 마지막에 맺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 전체 맥락을 정확히 집어넣고 우리가 한번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전체 시편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악인의 무리에 드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무리에 드는 사람. 자,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악인의 사람들, 악인의 무리에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삽니다. 그렇죠? 악인들을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 자리에 앉고 꾀를 따르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반대로 악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 자리에 앉는 것.
인생은 한 사람이 길로 표현하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 곁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친구가 참, 그래서 새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깃털 끼리끼리, 깃털의 종류의 끼리대로 모인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끼리끼리 모이는 건 이미 다 알잖아요. 내가 악인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악인의 친구죠. 악인이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악인의 꾀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인생길을 걸어갑니까? 악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악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 그렇죠?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두 종류의 삶의 방식에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 자리에 함께 앉고, 그러니까 꾀를 따르고 길을 같이 가고 자리에 함께 앉고 그냥 삶을 나누고. 근데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기 전에 삶의 방식이 어느 방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악인들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의인들의 방식입니까? 오늘 시편 1편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두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이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 중 한 종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은, 그렇죠?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의인의 삶. 그러면 이 삶의 방식이 되면 삶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의 결과를 얻는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씨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잎사귀가 아무리 세상이 말라도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다시 말하면, 그렇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는 그 악인들은, 삶의 방식이 악인들의 삶의 방식이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가? 그렇지 않다.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지 않는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뭡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안겨 막 있는데 바람 불면요, 먼 겨가 확 날아가는데 늘 들 수 있습니까? 얼만큼 이게 악인들의 삶은 이 결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과는 두 종류다. 그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냐? 너는 악인이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정확하게, 아주 명쾌하게 복 있는 사람들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굿. 그러나 악인들은 그가 무슨 삶을 살았든지 불면 바람에 난 겨울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대한 시편 150편을 출발하는 이 시편 1편을 창 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며 너의 삶은 어떤 방식이며 너의 인생의 결과는 어떤 결과인가. 시편 1편은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삶의 방식, 두 종류의 인생 결과.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 1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